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하심과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 그 힘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든 거는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속 인물들의 기도, 그 기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기도였나요? 한나의 기도였지요. 첫 번째는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나는요,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께 구했지만 그 자녀를 자기 손으로 붙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손에 맡겼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눈물의 그 기도 끝에서 귀하게 얻은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끄실 것을 그렇게 신뢰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내가 붙잡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예요. 내 손,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손 아무 능력 없습니다. 누구의 손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손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에 아들 사무엘을 맡겼을 때 그 사무엘이요, 한 시대를 바꾼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요, 그가 능력이 있어서 시대를 바꾼 거 아니에요. 그 엄마의 기도,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자녀를 맡겨놓는 그 엄마의 기도, 그 엄마의 기도가 한 시대를 바꾼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난주 아브라함의 기도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무언가를 분명하게 다 알고 떠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듣고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런 거 기대해요. 다 말씀해 주시고 다 알려주시고 내가 다 이해하고 나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려주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을 믿고 자신의 인생 모두를 내어놓았던 아브라함,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떠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자기의 인생 모두를 하나님께 내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는 한나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기도로 살아가는 그런 물레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예요. 누구의 기도를 만나냐면요, 다윗의 기도를 만납니다. 한나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였고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기도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맡길 때 그의 인생의 길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 103편의 말씀은요, 다윗의 인생 초창기나 인생
처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인생 말년에 했던 그의 인생의 고백이에요. 그는 긴 인생을 살아오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인생의 말년에,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최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두 분의 원로 장로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김남웅 장로님, 제가 언젠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에요,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이셨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삶을 인도하셨는지를,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하나님 되어주신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를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남웅 장로님의 그 입에는요, 감사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작은 것 하나도 감사로 고백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육신이 한없이 연약해지는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감사의 복음은 더욱더 든든해지셨던 분이 김남웅 장로님이셨습니다. 곽종수 장로님의 삶도 그러셨어요. 먼 파주에서 이 교회까지 오는 그 길이요, 그게 가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오시면서 항상 저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뭐였냐면요, 목사님, 제가 교회까지 걸어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곳에 오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곽종수 장로님의 삶도요,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감사가요, 끊어지지 않는 분이셨어요. 김남웅 장로님도, 우리 곽종수 장로님도 매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셨던 분들이셨습니다. 저는요, 두 분 장로님들의 삶과 같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매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이요, 그 본문이 두 분 장로님들이 고백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평생 붙잡아야 될 그 고백이요, 2절에 나옵니다. 그 2절의 말씀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 번 읽게 될 거예요. 시작.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다윗은요, 내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호찬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믿음의 사람은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은혜를 기억한다는 건요, 단순하게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한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은혜를 주셨던 그 사건들이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그대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지나왔던 그 길들을 돌아보면서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곳에서도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곳에서도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 헤매고 있을 때 나의 길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은요, 은혜를 기억한다는 건요,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사건이 지금 이 자리, 지금 내 삶의 환경, 지금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눈물 가운데 있는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그게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겁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대답하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내 삶은 점점 더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근데요, 그 광야에서 원망하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요, 홍해를 건넜던 그 기억이 있어요.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로부터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기억들이 그들에게도 있다고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것을 피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도 있었다고요. 근데 그거를 머리로만 생각하고요, 지금 믿음으로 기억해내지 못하면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눈앞에 광야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내가 처해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냐면요, 원망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해요. 애굽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 장자를 살려주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 홍해 가운데에서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내 광야길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선포하면요, 지금 내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이 달라져요.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내 삶을 바라보는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광야길 가운데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을 가르는 것은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것을 믿는 자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평탄한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힘들었던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까? 힘들었던 때가 훨씬 많았어요. 그의 어린 시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의 어린 시절에 사무엘이요, 왕으로 이새의 가정에서 있는 자녀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나요? 저 풀밭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아버지도요, 다윗이 있는 것조차 잊어버렸던 거예요. 지금 이들 가운데 왕이 될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조차도 기억하지 못했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들판에 있는 다윗을 기억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다윗을 그 가정으로 다시 불러내셨고 평생 홀로 들에서 양을 치던 그를 기름 부으시사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이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라. 그러니까요, 그의 인생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굴람 굴에서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요. 근데요, 그의 인생을 보면요, 왕의 삶이 아니라요, 현실은 굴 속에 숨어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의 환경은요, 온통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도망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양을 치던 그 들판에서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골리앗과 싸우던 그 자리에서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을, 사울의 창을 피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은혜가 지금 이 아굴람 굴에서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었다고요. 시글락의 사건도 동일합니다. 이건 좀 더 끔찍한 사건이에요. 시글락은요, 다윗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던 날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왔는데 성이 다 불타버렸어요. 가족과 자녀들 다 사로잡혀갔습니다. 함께하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슬퍼서 울 힘조차도 없었어요. 진짜 아픔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이유를요, 다윗에게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왜? 그 사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지난 날들을 잊지 않았거든요. 사무엘상 3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람들이 막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이 다급해졌대요. 다윗이 마음이 힘들어졌다고 다른 성경에는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그에게 찾아왔대요.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따르던 그 사람들이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자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니 다윗이 크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었습니다. 근데요, 그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오늘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에 그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은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다 사라져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은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다 지나왔지만 다윗의 인생에는요, 주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를 철저하게 기억하고 그것이 지금 은혜의 때가 될 것이라고 신뢰했던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그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그 뒤에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은혜는요,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제 첫 번째 은혜는 뭐예요? 모든 죄악을 사하신 은혜예요. 다윗이 떠올렸던 제 첫 번째 은혜는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대요.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그가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가 왕이었지만 자기의 죄성으로 인하여 무너져 버렸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을 다시 품어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덮어 주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시사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불러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 내가 왕된 것,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내가 거룩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계속 읽어 나갈게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 뒤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신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신 그 은혜 뒤에는요, 우리 육신의 삶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마음의 아픔도, 마음의 고통도, 그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시글락의 사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온통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그 마음 안에 많은 아픔과 배신의 슬픔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4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그러면 다윗은 또 다른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수없이 많은 순간 죽을 뻔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죽을 뻔했고요, 사울의 창 앞에서 죽을 뻔했었고요, 광야에서도, 블레셋 땅에서도, 심지어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에서도 죽을 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생명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파멸에서부터 속량하셨대요. 그리고 그렇게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유가 뭐냐면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씌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인자는 사랑이고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그 관을 씌워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강해서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사 그에게 왕의 관을 씌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다윗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왕의 자리에 설 때까지 동행하시며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게 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만족하게 하신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물질의 것들, 건강의 것들, 삶의 관계의 것들,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것들로 우리들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좋은 것은요, 그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좋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사. 다윗은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더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 좋은 것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찾아다니려고 해봐야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제가 청춘 여러 번 우리 항상 기뻐하라 할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청춘이 왜 청춘입니까? 나이가 어려서 청춘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꿈과 비전을 갖고 있기에 우리가 청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이 인생의 말년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것은요, 그 말년에도 그는 꿈과 비전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꿈과 비전을 독수리같이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다윗은 이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참 어려운 순간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로부터도 차별당하고 어쩌면 참으로 외로운 삶의 순간들을 걸어왔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실제로 그의 인생은요, 왕으로서의 삶보다 매일 도망자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놀라운 것은,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다윗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관을 씌워주시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젊은 청춘 꿈과 비전을 가져 그 꿈과 비전이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오늘 2절의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우리 기도해요. 이것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들 내가 지금도 그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믿음으로 신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채우시고 나를 안고 업고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 지금도 이 자리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에서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파멸의 길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우리 인생의 긍휼과 사랑의 관을 씌워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가장 좋은 것 되시는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물레동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받았던 은혜들을 잊어버립니다. 오늘의 어려움은 너무나도 크게 바라보고 오늘의 이 힘든 상황들은 너무나도 크게 나에게 다가오지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 광야에도 계셨던 그 하나님이, 동굴 속에서도 계셨던 그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죽이고자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온갖 눈물의 시간 속에서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시는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모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